이제 우리가 이웃 계명에 대한 계명에서 이제 9계명까지 왔습니다. 와, 열심히 참 잘 달려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이제 한 계명당 2주씩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보면 한 20주 정도 했는데 와, 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이웃 사랑의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을 기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이며 우리는 도저히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의 것을 탐하고 그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데 먼저 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습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신우이안, 그죠? 신우이안 그리고 부살간도 그리고 오늘부터 이거이탐 이렇게 배울 건데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가장 가까운 최고의 이웃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주되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이 결혼제도, 부부와의 관계,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유익하게 누리고 그에 따른 소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를 쌓아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계명은 나의 부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진리의 이 계명 말씀들이 참 세상과의 기준에서 정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머지 2계명 이거이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2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짧게 살펴보면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국은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명예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계명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1차적으로 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냐니까 법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에서의 정의는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위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9계명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일상에서 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바로 9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진실함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에 반대되는 이 구별된 진실한 삶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함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에서도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것을 금지하시면서 진실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정과
그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법정에서 이 거짓 증언은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평판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나쁜 평판은 한 사람의 경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농부의 거래를 망쳤으며 틀림없이 절망적인 궁핍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것이 훌륭한 평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마련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면서 그 사람을 모함하면 그 사람의 평판이 그 세계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평판이 퍼뜨려져서 그 사람의 이 삶이 이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판이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보여지느냐, 낙인 찍힌다라고 말하죠. 정말 잘 살았더라도 하나의 잘못을 했다라면 그 사람의 평판과 그 사람의 낙인 딱 찍혀서 잘못된 소문과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텔레비를 보다 보면 우리가 되게 우와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한 순간에 그런 뭐 그들의 잘못도 있었겠죠.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진실이 아니었겠지만 어떠한 잘못된 말들로 그 사람에 대한 이 낙인을 탁 찍어버리니까 우리에게도 색안경이 탁 쓰여져서 그 사람을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정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곳에서도 이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계시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계명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면 거짓 증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명에서 특징은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도록 권면하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요, 높이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일을 금지하는 동시에 명예를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다른 계명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우리에게 금지하는 이 금지 명령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고 높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명예가 보호받고 존중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6계명과 8계명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의 창조된 사람들이 보호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계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인간의 명예가 보호되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구계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세히 한번 살펴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먼저 우리 내 이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 1차적으로는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더 가깝게는 교회이며, 또 더 가깝게는 진짜 우리가 불신자지만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삶의 터전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죠. 이것을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그냥 나랑 가깝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죠? 레위인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쳤지만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그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법정에서 이 증언이 너무나 유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력한 그 증거였어요. 말이 이 판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증거였어요. 요즘에는 뭐 과학적 증거, 뭐 물질적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법적 증언의 진실함, 신실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증언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또 친분이 있거나 특수 관계가 아닌 다른 두 사람 이상의 증언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를 세우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고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고 친분이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두시는 거죠. 법적 질서가 이 거짓 증언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는 일을 막고자 이 제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가 드러났을 때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냐 하면, 위증으로 드러나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요, 위증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이런 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피해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증한 자도 똑같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그 피해자의 그 형벌을 대신 사형으로 갚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똑같이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증언의 진실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법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정이 멀리 있고 막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 당시의 법정은 우리의 법정보다 훨씬 일상적인 곳이었다라고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성전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아주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있었던 곳이 법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법정에 가서 묻고 해결하고 해결받는 그런 자리가 법정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법정이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일상에서도 거짓 증언, 거짓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구계명을 통해서 이 법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진실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특징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구계명은 말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 사소하거나 큰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을 섭섭하게 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함부로 막 얘기해서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더 부풀려서 말함으로써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 계명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진실성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의 말과 법 질서를 믿고 살아가면서 평안한 사회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또 법정에서도 진실하지 않는 증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판결들이 진실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제대로 된 사회 질서와 평안한 관계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구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믿어줘야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안 믿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을 수 있을 때, 사람의 말을 믿어줄 때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말,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관계가 이어져 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말과 행동에 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정의를 훼손하는 죄를 금지하십니다. 법정에서의 정의를 훼손하는 죄를 금지하십니다. 이 거짓 증언은요, 결국 공정해야 하는 사법 질서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죄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위증죄 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풍설도 퍼뜨려서는 안 되고 법정은 한 사회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가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공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죠. 공적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죄인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이 구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나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합 왕이, 그 당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너무나 풍요롭고. 그런데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라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막 근심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뭐 그런 걸로 걱정하십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나서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불량배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결국은 부당하게 거짓 증언을 받아서 결국 나봇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구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죄로 등장하고 있어요. 법정 질서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사회의 악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왜곡된 판결을 내려서 죽이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증언이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 증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강행되고 결국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신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많은 자들과 이제 말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이 억울하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법정에 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지라도 우리의 그런 피해를 조금 줄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큰 죄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변하러 갔을 때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가도 우리와 알지 못한 어떻게 보면 큰 넓은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다가 거짓말로 이 사람의 생명이 앗아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금지하시냐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금지하고 계세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중상, 모략, 모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성경은요 악의를 가지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심각한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상 이건 뭡니까?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모략은 뭡니까? 모략. 그 예수님께 바친 선물 아니죠? 모략. 발음하다 보니까 그죠? 모략 뭡니까? 일어난 사건을 왜곡시키고 속임수를 써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바로 모략이에요. 일어난 사실을 왜곡시키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모함은 무엇입니까? 악한 꾀와 여러 가지 말들로 상대방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가 바로 모함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중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모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모략이야,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결국은 말을 통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게 바로 이런 중상, 모략, 모함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자신이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말들로 우리에게 와서 막 이제 자신의 열변을 막 토하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죠. 그렇냐, 막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에는 또 비방이나 험담이 있어요. 이런 것이겠죠.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아요. 사실을 근거해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3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근거할지라도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하더라도 우리가 건너 들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비방이나 험담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왜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비방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비방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서서 하나님처럼 하려는 이 죄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죄와 비판이 있겠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우리의 과도한 기준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한다면 또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선에,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막 판단하는 자가 된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실수를 우리가 용납하고 약점을 포용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우리는 금지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금지합니까?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의 거짓말을 금지하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법정과 일상생활에서의 말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계명이 구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금지하시는 것이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단순히 법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염두한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사소한 거짓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 왜 그럴까요? 이 사소한 거짓말이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서 인격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소한 거짓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이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잦은 거짓말. 이 그 조금 약간 그런 상을 모면하려고 잠깐 내뱉는 이런 말들, 지키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이요. 결국 죄의식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도 결국은 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자리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어떤 약속에 되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어서 어떤 거짓말 합니까?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한 다음에는 몸이 멀쩡해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하고 나서는 어때요?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좀 아프기도 하고 약간 눈이 흐리기도 하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좀 편안함을 누리고자 약속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그 말은 없고 해서 아파요 하는 이런 저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다시 보면서 너무나 회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순간적인 난참을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하는 거짓말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타인과의 가벼운 약속, 지킬 수 없는 가벼운 약속,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죠. 밥 안 먹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밥 먹어야 돼요. 저 권사님한테 권사님 밥 한번 먹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진짜 뭐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뭔가 그 당시에. 근데 그 질문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뱉었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에 밥을 한번 먹을 거예요. 권사님 시간 내주세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밥 한 끼 먹을 거예요. 제가 따로 만나서 한 해 어땠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밥 한 끼 할 건데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한번 밥 먹자. 다음에 한번 보자. 근데 안 먹어. 이런 것들은요, 타인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근데 그것이 정말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선의의 말로 그냥 밥 한 먹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죄의식 없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앉아 있지만 자기의 사항을 모면하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물 엎었어. 누가 물 엎었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민이 성화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도 돼요. 집에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내가 안 했는데 엄마 아빠의 혼남을 피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죠. 나의 그 혼남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샤워하러 들어갈 때 지온이가 옷을 벗어놨고 지온이의 누가 봐도 지온이 옷인데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내가 안 그랬는데 누가 봐도 지온이 옷인데, 그죠? 지우가 벗었을 리는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도 우리 조심해야 돼. 그래서요, 예전 이영표였나요? 이영표 그 딸이 막 와서 막 아빠 이건 무슨 사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딱 떠올랐는데 형과 대화하다가 이 딸이 와서 아빠 저기 뭐가 흘렸어. 다 와서 그래? 누가 그랬어? 와봤는데 저렇게 돼 있었어. 이영표가 딱 눈치를 채고 누구야?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누가 그랬어? 그래 조금씩 또 좀 이제 변명이 좀 줄어들더니 울면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영표가 딱 이제 가르치기를 아빠는 너에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딱 하면서 걔들이 잘 크면서 걔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 크는 거를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딱 이영표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나의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의 상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짓말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도 우리가 가볍게 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 사경회 때 들었던 말씀. 메시지의 힘은 메신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복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가 주의 깊게 금지하면서 우리가 이 9계명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이 세 가지예요.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요,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요구하십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세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사법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법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공정하게, 공의에 합당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계명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없이 신실하게 증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들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법질서를 세우기 원하고 이 법질서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온전해지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요,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세운 일반 법질서를 존중하고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 가운데 세운 모든 제도, 그것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것을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듯이 법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고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났으면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부정하고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격적인 방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 질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판장의 이 권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기억해서 우리가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말과 이런 일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 편에서만 듣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더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기울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이웃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면요, 비방과 험담을 막고 변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방과 험담은 당연히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웃음과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험담과 비방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험담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 의사를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자. 예전에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하던 형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교구를 사역하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의 험담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 목사님이 딱 하는 행동이 저는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되게 관계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단순히 부목사라서 지금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이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좋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말할 거면 전 집사님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딱 단호하게 말한 거 보면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 험담에 동참해서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죠. 막 이렇게 형님이 나갔다면 제가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험담과 비방을 반대 의사, 비방을 들었을 때의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완전히 이제 거부하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미움 받을 수도 있겠죠. 자기만 잘났다고 저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삶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비방과 험담에 우리가 동참하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악독,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함께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방과 험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딱 그 얘기를 막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될 거고, 먼저 1차적으로는 막아야 될 거고, 2차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를 찾아서 변호해 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험담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너 그렇게 말한 거 아니더라. 오히려 그렇게 험담에 노출되어 있는 그 지체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아니더라 막아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면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이웃의 성향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동호회가 아니에요. 같은 취미와 같은 환경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약점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는 소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주고 그 약점이 더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부분,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지체에게 강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우리가 발견해서 그 강점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9계명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요, 단순히 명예를 보호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는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는 태도.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선한 면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예전에 제가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박명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유재석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막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든 1인자를 끌어내려는. 이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 잘 나가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 잠깐 제가 이거 연결하다가 TV를 틀었는데 똑같이 이제 막 대통령을 막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보면 자기의 공약만 잘 설명하면 되는데 자기의 공약이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도 잘 해낼 자신이 없는지 계속 다른 사람의 약점만 찾아서 막 긁어내잖아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막 칭찬할 때, 그런 모습도 있지, 이런 모습도 있어 이러면서 막 안 좋은 말 막 중상모략, 모함 막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가 뭐라고요? 이웃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선한 면을 바라보려는 건강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이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장점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엄지손가락을 요즘 어떻게 우우우에 가잖아. 우우우에 가잖아. 성아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돼. 대단하다. 오늘 권사님 대주차 막 맛있는 거.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친구들 앉아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런 건강한 모습, 선한 면을 보려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면요, 이웃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돼요. 험담, 비방, 모함 이런 것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 관한 선한 소문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우리 손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일어나고 축제의 삶이 열렸으면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더라. 너무 기쁘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렇다 하잖아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죠. 죄인이어서 배 아픈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이 중심에 있어야 될 내가 계속 이제 코너로 빠지는 것을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한 소문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소문. 나쁜 소문을 전하는 입이 혀가 아니라 좋은 일, 정말 기쁜 일들을, 선한 소문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착한 행실이 가려져 있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소문을 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계명에서는 결국은 법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진실성,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웃의 명예를 오히려 높이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라라는 계명이 바로 9계명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9계명은요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계명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들이에요.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이 9계명의 계명,
이 뜻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행동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요.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몸된 지체들의 건강한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말을 하고, 우리가 엄지를 지켜들며 할 수 있는 이 혀로 사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말, 이 거짓 증언이 없는 진실한 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회 질서의 기반이 되는 법정에서와 또 일상 속에서의 거짓 증언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성품인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정말 이게 큰 거짓말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밥 먹읍시다. 만나서 밥 먹읍시다. 시간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 거짓말로 끝나는 사소하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말, 천국의 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말, 은혜를 입은 자의 말, 용서받은 자의 말로 상대방을 살리고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